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기독교 교의 사상사 21번째 2부 9번째 강의인데 현대신학의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현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으로서 현대 사상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혼선에 말려들기 쉽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학을 바로 이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이 사상적 분석을 바로 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잘 유혹되어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제가 늘 아쉽게 여기는 것은 때때로 이제 기독교 서점에 가게 되면은 늘 서점에 진열되어 있는 책들을 거의 다 한 번씩 봅니다. 큰 신학 서점에 가게 되면은 큰 서점에 가서는 한 3시간, 4시간 걸려가지고도 책을 검토해 보아야 하게 되고, 또 우리 학교 총회 신학 서점이 있습니다. 제가 출퇴근할 때마다 새롭게 나오는 신간들이 무엇인가 한 것을 반드시 한 바퀴씩 돌면서 하루에 한두 번씩 꼭꼭 검토를 해봅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제가 조지신학을 담당한, 또 이 신학 사상을 담당한 교수로서 지금 우리 주변에 어떤 독초가 섞인 그 독소의 요소가 잠긴 책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우리들을 갖다가 사상을 흐트러버리고 우리를 유혹해 오는가 하는 것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통신을 통해서 공부하신 여러분들도 책을 보실 때는 반드시 먼저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매 학기마다 3권 내지 5권의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그 저자에 대해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 학자들이 써놓은 책들의 저자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은 잘못 우리가 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저자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기까지 반드시 써야 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책이 어떠한 형식으로 짜여져 갖고 있다는, 이제 차례를 보게 되면 내용을 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 그 책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사상이 무엇이라는 것. 예? 무엇 때문에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가 하는 그 사상의 내용들을 바로 이해해서 이제 사상을 알아라는 것. 그 책을 쓰는 목적, 동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 비판입니다. 아무리 그 책이 좋다 할지라도 그건 남의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자기 주관이 거기 세워져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학교에 학생들에게 첫 번째 독후감을 써서 내라고 하니까 첫 번째는 거부 반응도 있었고 바쁘고 또 쫓기는데 과다한 숙제를 낸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그것이 자기의 실력을, 논술력을, 또 자기에 대한 모든 그 분별력을 넓혀주는 좋은 내용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저한테다가 글을 써가지고 학생들에게도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자기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엄청난 자기 스스로의 발전과 실력의 향상, 논술력이 발전됐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히려 격려의 편지까지 써놓은 그런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 가능한 많은 책들을 봐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제가 그렇게 권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서 목회하실 때 목사님의 서재실에 적어도 3,000권 이상의 이 물량의 자기 서재실에 책들은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이 목회자가 외적 자기의 그 품격 관리에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줄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는 우리가 목사님이 되고 나게 되면 자기의 모르는 거, 아쉬운 거, 알고 싶어하는 거, 또 어떠한 일을 해야 할 때 가장 친절한 선생님이 책일 것이기 때문에 책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현대신학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할 때 현대신학이 지향하고 있는 이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비기가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일반 세상적인 지도자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만 열심히 해나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분야에 한계가 없습니다.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종합적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전천후적이어야 합니다. 사상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전천후적이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 교인들 가운데 각양각이한 다양한 사람들, 어린애로부터 어른,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완전 백지 무식에서부터 학박사에 이르기까지, 그것도
법을 하신 분, 의학을 하신 분, 과학을 하신 분, 철학을 하신 분, 자기 직종별로 전문 분야별로 모든 사람들이 전부 우리 교회 안에 소속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주장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연구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답을 해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어려운 일이고 목사님들이 학문적으로 소홀하게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것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대주의 신학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니 해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해야 하게 되고 이 학적 배경을 많이 물량을 갖추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명했던 칼빈 선생님은, 존 칼빈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의 직책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한 손에 신문을 들으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 진리의 바른 이 진리를 우리가 설명해서 교인들에게 진리대로 먹여야 할 책임이 있지만 또 하나는 시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금 전 세계가 또는 우리 주변의 사회가 어떻게 가고 있다는 것을 목사가 먼저 파악해서 알고 있어야 교인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라고 하는 직책은 정말로 끝없이 파고들고 공부를 해야 할 직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한 30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하고 이제 석사, 박사 이제 5개 학위를 가진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제 자신이 이제 앞이 꽉 막혔습니다. 정말 목사하기 이전에도 제가 전도사로 있으면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교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많이 개척을 해가지고 세우고 목회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목사가 딱 되놓고 나니까 앞에 딱 놓인 게 전부 모르는 것만이 앞을 깜깜하게 막혀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가 되기 이전에도 밤 12시가 아니고 새벽 2시까지는 의뢰의 규칙적으로 평생도록 공부를 하다시피 했는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파고 들어가면서 연구를 해야 할 경우들이 그래 지금까지 한 평생토록 목사라는 신분이 그만큼 책임이 중요하고 끊임없이 계속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현대 신학의 방향을 이야기하려고 할 때 먼저 이것을 여러분에게 장황한 시간을 들여서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단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참여했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다원주의, 상생론, 공존, 공유, 초화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거는 자기의 실체 확립과 이제 여기에 대비와 돌파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는 자기의 지론을 확보하지 못하면 정면 돌파하지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들을 이제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지론을 확보해야 한다는 건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예? 이 원스 셀프 차렉터입니다. 자기의 에센스, 발의 그 진수, 우리가 지니고 있는 교리적인 문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독교 운동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 신학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는 정면 돌파할 수가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한 공부를 해가지고 연구를 통해서 나가야 그래야만 현대 이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가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조금만 틈을 주게 되면 즉시 오염되어 버립니다. 더더구나 현대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로 치료해야 합니다. 그래 늘 저는 우리 학생들과 함께 참 눈물로 울먹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진리대로 바로 세워야 할 것인가. 나가서는 우리 한국의 바른 신학을 가지고 세계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인가. 이 절절하게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할 현대주의의 사상으로는 빨대의 신정동주의 신학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물을 중심으로 우리가 브루노, 이 볼트만, 또 보네프, 또 이제 로빈슨, 또 우리가 하밀톤, 틸리, 또 이게 몰트만,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서 영향을 가장 끼치고 있는 이 캐톨릭입니다. 요한 바로 1세가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이 베네딕트 그 16세라는 교황이 새로 등장해 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 교황이 이 피선된 제1성으로 나와서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예수님과 그 다음에 마리아
마리아를 통해서 했습니다. 여기 우리 아레아입니다. 현대주의 사상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친근하게 접근해 있는 이 캐톨릭 교회에서 우리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를 교황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논했는데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했는데, 그럼 우리가 평신도 입장에서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성육신 하시는데 생모였다는 그 이외에 마리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 마리아를 통해서 간다고 하는 건 성경적 근거도 없고 역사적인 사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는 벌써 거기서부터 출발이 잘못 주장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부 정면으로 돌파해서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현대신학 운동의 특징을 우리가 알아봐야겠습니다. 현대 자유주의 그 현대신학의 특징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촉해 오고 있으며 우리가 그것들을 바로 알았을 때 어떻게 돌파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신학이 인본주의적 감정주의로 바꿔져 버렸다는 것이 특징적인 요소의 하나입니다. 전부가 자기 기분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극단적인 자기 기분이기 때문에 공존의 상생의 논리나 법칙 같은 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부부 간에도 처자식 간에도 자식과 자식 간에도 형제 간에도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기분이고 자기의 감정이고 자기의 이익이고 이와 같이 극단적인 고립되어 있는 개인주의 또는 이제 감정주의로 개인적 감정주의로 이렇게 이제 변화 발전되고 있다는 것이 현대주의의 특징을 이루어낸 첫 번째로 이렇게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세의 구원보다도 실용주의적 현실의 기복입니다. 기복사상이죠. 바로 이 말을 mon고하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 운동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세의 운동입니다. 제가 지금 생존에 있다고 할지라도 제가 오늘 이후에 언제 죽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이후에 내일 12시에 죽는다 할지라도 아마 내 생각에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죽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 나는 결국 내가 생각하는 내 몸뚱아리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무덤도 두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제 이과대학에 이제 죽은 시신이라도 기증해가지고 이 학생들이, 의학도들이 자기의 실험용으로 연구용으로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병을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이제 보존시켜주는데 도움이 된다면 전부 다 나눠 쓰고 혹시라도 장기의 일부라도 띄어서 이제 남에게 나눠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나눠주라고 해서 저는 제 몸뚱아리 전체를 다 이과대학에 내주어버리기로 이렇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내 육신이 소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 육신이 아주 소중하지만은 소중하기 때문에 내 육신이 소중하게 쓰여지기를 바라고 그러나 내 육신이 거기서 끝나버린다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 나는 부활의 영체로 바꾸어서 내 육체가 죄성이 없는 신분의 제약이 없는 죽고 살고 고통받는 데 제약이 없는 나는 영원한 그리스도와 부활의 영체와 같이 영체로 바꿔진 그것으로 내가 되살아날 걸 나는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대 이 육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소중성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죽음에 대해서 전혀 공포심이 없이 항상 죽음에 대해서는 맞아들일 준비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앞에 감히 고백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세 구원을 외면하고 무시한 사람들만큼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기복주의고 이 실용주의가 뭡니까?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만 미국에 와가지고 19세기 중엽부터 주한 두이의 사상 이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용주의에서 말하는 건 진리는 절대 불변의 것이 아니라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에만 실질적인 유익을 줄 때에만 진리고 그 이외에는 진리가 아니다. 그래서 진리의 절대성을 배제하고 진리는 항상 가변적이다. 우리 사람에게 유익을 줄 때만 진리다. 이렇게 말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용주의적인 교회 성장 그저 어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우리의 실속만 챙기면 된다는 그건 잘못된 발상이죠. 더더구나 기복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복 받으면 된다.
요즘에 복의 기준을 돈 하는데 돈 그러면 안 됩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첫째, 우리 사람이 건강해야 하게 되고요.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사람이 돈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 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려면 밥을 먹어야지요. 그리고 1년을 살려면 농사를 지어야지요. 10년 이상을 살려고 하게 되면 뭐 해야 합니까?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00년을 살고 싶으면 덕을 심으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실용적인 가치로 논의될 수 있는 문제가 내용이 됩니까? 기복하고 연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100년을 살기 위해서 덕을 심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사람 가치의 정도를 걸어서 먼저 사람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주의가 지향하고 있는 그 특징들의 모순성이 바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잘못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시적인 요소가 아닌 문서설로 보는 성경 개념입니다. 현대 이 자유주의 운동파들은 전부가 다 성경을 하나의 문서설로 보는데, 그러면 제가 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앞 시간에 이야기했던 대로 성경에 대한 신적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이제 반드시 성취하실 언약의 책이라고는 신적 권위를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사람이 기록한 문서설입니다. 그러면 문서설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필성, 계시성, 성령의 역사, 사역 모든 걸 쫙 배제해버리고 우리가 썼던 편지의 글과 똑같은 가치, 비중 이렇게 생각해 버리게 되면은 전적으로 우리 기독교 운동을 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이 말이겠습니다. 제2위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범적인 사회운동가로서 또는 모범적인 인물로서 예수라는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인물론입니다. 이것이 특징되어 있습니다. 요즘에 자유주의 운동을 부르짖고 있는 많은 목교자, 목사님들 가운데도 이러한 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고 정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그런 거로 우리의 믿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구한 신학적 고백, 바로 이 신경은 사도신경을 그대로 믿고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절절히 그 진리를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교리나 신조에 얽매이지 않은 경건한 도덕적 생활을 주장하는 것이 현대 이 자유주의의 특징의 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교리나 신조를 배제해버리고 경건한 도덕적 생활, 그러면 여기서 갈려지게 됩니다. 교리나 신조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법칙이요 기준이요 신앙의 방법과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소개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경건한 도덕적 생활이라고 했을 때는 사람의 표준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표준이라는 것은 이기적이고 이제 이기적이고 실리적이고 상황적이고 가변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개념의 원리는 하나님 중심이 돼야, 그래야 가장 공평하고 가장 정직하고 가장 바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믿는다는 이 자체가 너무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운동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 운동은 교리나 신조에 얽매인 운동이 아니라 도덕적 사회, 인류를 위한, 인간을 위한 운동이어야 한다는, 이거는 우리 처음부터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라든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성인신의 구원이라든가 내세 천당 지옥에 대한 문제라든가 우리 영혼의 불멸설까지를 모독하고 이건 잘못된 오도로 이끌어가는 이제 오해에서 나온 발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운동이 아닌 공동체 사회 참여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기독교의 방법이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현대 주의자들의 특징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운동은 사회 참여 운동이 아닙니다. 이 사회 참여 운동 자체를 반대하고 배제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운동을 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대로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 운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운동을 일으킨다고는 첫째가 뭐냐 하면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읽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 삼라 만사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를 발생시켜서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니 그가 만드신 모든 걸 보시니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심히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존재를 발생시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내가 내 개인적 입장에 봤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은 나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우리가 죽지 않도록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처음 창조해 주셨던 영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면 우리가 에덴 동산 낙원에서처럼 우리가 영원한 행복한 그 천당의 낙원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 개인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즉 기쁨의 회복, 원창조의 회복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자체가 결국 하나님 앞편에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고 우리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의 생명의 회복, 즉 구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존재와 모든 형식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 운동 아닌 공동체 사회 참여 운동의 모순성,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적해서 분석해 보고 들어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와 해방과 구원의 개념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 율법, 사망, 형벌에서의 해방이나 자유, 그리고 구원이 아니라 세상에서 억압과 빈곤과 차별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함께 이상적인 공생의 논리에 맞는 공동체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 얼마나 이 극단적인 자유주의 운동입니까? 그런 말은 1882년 이제 2월 달입니까? 공산당 선언했던 칼 막스 엥겔스 주의와 똑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름으로, 즉 예수 믿는 기독교 이름으로 모든 교회를 타파해버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 나타난 모범적인 인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또 실천하신 사랑의 실천의 운동으로 모든 사회가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가면 기독교 이상주의 사회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이걸 기독교 운동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게 되면 공산주의, 공산당 선언했던 그 운동이나 마찬가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공포심을 갖습니다. 그 말은 두 가지 뜻을 갖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남이 있으니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갖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은 우리 사람의 영혼은 죽지 않는다. 혼이 있다. 그 말은 내세가 있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선하고 착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남을 위해서 많이 베풀면 내세의 영혼이 좋은 세상 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본능적인 우리 사람들의 요구요, 또 희망이요, 또 본능적으로 타고난 성품입니다. 그랬다고 하게 되면 우리 사람이 현실 사회만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간다는 건 매우 잘못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몇십 년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눈 깜빡하는 촉각도 되지 못합니다. 왜?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1000년, 2000년, 만년, 10만년 이 지구의 존재를 45억 만년 이전까지를 해석하고 우리가 이 존재 이야기할 때 무생대, 원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한한 내가 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나의 존재를 기준으로 해서 무엇인가 연관을 지어갖고 설명할 수 있다는 본능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존재할 영혼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집착해 가지고 가는 것은 기독교 운동이 아니고 이거는 사회 운동이고 이 세상의 운동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 우리 사람은 죄와 율법과 사망과 영원한 형벌에서 먼저 구원을 받아야 우리 구원받고 내시에 가서 지옥이 아닌 천당에 가야 우리가 바른 사람으로서의 회복을 했다 하는 이걸 우리가 알아들어야 합니다. 교회 운동의 성역적 목적 운동이 아닌 실용주의적 실리 추구의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현대 지금 신학의 방향으로 이렇게 우리가 꽂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가 되겠는데 예배드리고 천국 확장 운동의 교회가 아닌 대집단 결성이라는 실용주의적 교회 성장 운동, 이것도 특별히 잘못된 운동이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신학 교수의 한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여들어서 부흥되었다 하는 그것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객관적인 일반적인 논리에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숫자가 천이고 만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신 뜻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10,000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우리 이거 알아가지고 우리 교회 운동을 성경적으로 우리 해나가야 합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역사책이 여기 사도행전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 구구절리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바로 읽어가게 되면은 교회 운동, 전도 운동, 구원 운동, 우리 기독교 운동이 이렇게 돼야 하고 이것이라는 것을 바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참으로 아쉬운 것은 현재 우리 교회가 스스로 이 실용주의적 성장학의 논리에서 교회 부흥의 개념을 그렇게 해석하고 들어가는데 그건 매우 위험스럽고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들이 다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교회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대로 하는 교회 운동하시라고 이렇게 하나 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1970년 소위 유신헌법 시제 우리나라는 박정희 그 소장에 의한 5.16 군사혁명 이후에 우리나라가 군사 독재 정부로 시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 70년대 전후해갖고 유신헌법이 일어나게 되는데 유신헌법 하에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경제 건설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노래와 함께 경제운동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나서는 노동자들의 그 노동력 착취 그래가지고는 저임금을 받고도 강제 노동 그 다음에 민족적 민주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잠재해 놓고 이제 우리가 건설이라고는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군사 독재 체제에 들어가서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빈부 차별 이제 이 노동자들에 대한 학대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 독재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잡에다가 딱 가두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우리가 지긋지긋한 군사 통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절에 우리 한국의 소위 서남동 교수라든가 이제 안병모 교수, 현영학 씨, 서광선 씨, 김용복 씨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중신학이라고 하는 걸 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민중신학을 영어로 얘기하면 Theology of the Mass of People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서남동 교수의 논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시작됐던 것들이 있는데 역시 민중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기독교 운동이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민중이 됐든지 가난한 사람이 됐든지 노동자가 됐든지 여성이 됐든지 눌린 자가 됐든지 이건 편협한 운동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진리의 보편성에서 완전히 결여된 편협된 사상이어서 잘못된 그러면 현대주의 사상이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